자, 이제 우리 뭐 벌써 7월 말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7월 말에는 보통 이렇게 휴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가철인데, 자, 사람들이 이 휴가철이 되면 이제 휴가를 잘 즐기기 위해서 뭐 바다로 가니, 계곡으로 가니, 산으로 가니, 뭐 아니면 해외로 가니 하면서 여러 목표들을 세우고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거 가족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후보지 정하고 또 뭐 이렇게 의견이 정해지면은 또 목적지를 정하고 또 꼼꼼한 사람들은 막 그 가면은 또 주변에 맛집이 어디 있는지 또 중간에 휴게소는 어디에 쉴 건지 꼼꼼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그렇게 휴가 계획을 세웁니다. 자, 우리가 한낮 휴가 하나를 가도 사람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하다못해 뭐 저기 뭐 중간에 뭐 맛집이나 이런 거 뭐 그런 것까지 못 하더라도 적어도 행선지 정도는 정해놓고 휴가를 대체로 준비합니다.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또 바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현대는 막 여러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막 바쁘고 정신없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그냥 웅성웅성 사람들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 그냥 걸쳐가지고 따라서 그냥 등 떠밀리듯이 그렇게 밀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뭔가 하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자, 여기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는가 하면요. 뭐 때문에 찾아왔다고 나와요? 내 형하고 여기 유업을,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이 있는 모양인데 이 유산을 뭐 형이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속이 상했는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자, 내 형한테 제발 좀 말 좀 해주세요. 형이 혼자 아버지 재산 다 먹으려고 합니다. 저하고 좀 공평하게 나누도록 얘기 좀 하고 좀 타일러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고 인자한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내가 이런 골치 아픈 문제로 찾아가면 이거 딱 해결할 수 있도록 따끔하게 우리 형한테 일러주겠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텐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혼을 냅니다. 14절에 보면 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내가 너희들 재산이나 나눠주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고는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15절에 보면 오히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을 걸 기대하고 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들의 재산 문제나 나눠주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고는 15절에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책망을 받고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주님 앞에 유산 문제로 나왔던 이 사람의 모습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실제로는 모양만 틀릴 뿐이지,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만 틀릴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참 안타깝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뭐 사업 잘 되기 위해서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복을 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고, 이까지는 정말 중요한 건데, 나와서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한낮 휴가를 가면서 적어도 뭐 꼼꼼하게 준비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행선지 정도는 정한단 말이에요. 바다로 갈지 계곡으로 갈지 뭐 아니면 해외로 갈지 적어도 그 정도는 정해놓고 뭔가를 일을 하는데 회사에 뭐 프로젝트도 보세요. 탁 목표 세워놓고 막 세부 계획 짜고 팀 구성하고 그것도 하기 전에 프레젠테이션으로 사람들 막 모아놓고 다 발표까지 하고 누구 맡아고 책임 분담까지 하고 철저하게 목표를 추구하면서 어떤 걸 추구해 나가는데 정작 한낱 휴가 그 회사 프로젝트 이런 거 하나 뭐 이런 거 어떻게 인생에 보면 크게 중요한 거 아니죠. 전체 인생을 두고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은 더 많고 안타깝게도 주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향이 바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서울 가야 되는 사람들이 뭔가 타긴 타야 돼요. 서울 가야 되니까 걸어서 갈 수는 없고 타긴 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산행 기차 많이 탄다고 휴가철이라고 부산행 기차 많이 탄다고 나도 그냥 덩달아서 그냥 부산행 기차에 난 서울로 가야 되는데 타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기 오는 이 사람 보세요. 주님 앞에 나왔으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실제로 뭐 33년, 대략 33년의 삶을 이 땅에 계셨지만은 정작 사람들 앞에 나서서 행동하신 것은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까지 뭘 들이민 거예요? 내 유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 그리고 이 지구 역사상에 뭐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살다 갔겠지만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요. 주님을 만나기는커녕 주님 근처에도 못 간 사람도 많은데 그 중에 또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인생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아 나와놓고는 기껏해야 유산 문제로 주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는 알아듣도록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비유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어떤 부자 농사꾼이 등장을 해요. 안 그래도 부자인데 그 해에는 너무너무 소출이 많아가지고 기존의 창고를 다 채우고도 넘칠 만큼 돼가지고 이 부자 농사꾼은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는가 하면요. 이제 자기 곳간 그 큰 곳간도 다 채우고도 더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소출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 옛날 곳간을 헐어버리고 훨씬 더 큰 곳간을 짓고 이번에 소출 나온 이 많은 거 내가 다 저장해 놓고는 내가 이제는 그냥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겨야 되겠다. 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오늘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영혼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잠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찾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필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감당할 수도 없고 행복한 상상에 빠져있고 그 많은 소출을 거뒀는데 아직 즐기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러놓고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다시 찾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지금 소출이 많다고 그렇게 지금 떵떵거리고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는데 정작 네 삶은 네 인생은 오늘까지야. 그러면 네가 지금 그렇게 상상에 빠져 있는 그 많은 재물과 네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게 가면 또 자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먹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유산 때문에 예수님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21절의 결론은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라는 말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목표들, 여기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많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온통 마음이 뺏겨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에 빼앗겨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이 부자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심지어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까지 드리면서도 여전히 그 구하는 것이 세상의 복, 세상의 것들, 여러 즐길 것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놀러도 다니고 잘 먹고 얼굴에 막 그냥 기름이 줄줄 흐르고 그러는데 나는 명품도 하나 못 걸치고 이게 뭡니까? 이런 것도 구하고 그런 거 갖고 마음 안타까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라 그러고 바른 목표를 두고 살으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 나와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그렇게 뭐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그게 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농사꾼이 차라리 이 사람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의 농사가 쫄딱 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농사가 잘못된 거 보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인 게 있나, 내가 뭐 잘못 산 게 있나,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차라리 자기 영혼 문제에 더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오히려 영적으로 볼 때는 자기에게 훨씬 유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부자는 막 소출을 얼마나 소출이 많으면요. 기존의 곳간을 다 채우고도 더 채울 수가 없어서 그걸 헐어버리고 훨씬 더 곳간을 큰 것을 지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소출이 생겼는데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이 부자에게는 계속 어떤 걸 빼앗아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빼앗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때 이 부자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모든 목표가 정말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막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잘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차피 그런 물질을 함부로 허투른 데 쓰지 않을 사람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잘 되고 세상의 것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막 신속하게 뭐가 쑥쑥 잘 풀린다 그러면 그게 잘 되는 만큼 내 인생에는 오히려 치명적인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자,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가 뭘 추구하라고요? 뭘 추구하라 그런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쉽게 말해서 이건 뭐 말이 좀 비유적인 말해서 어렵게 보일 뿐이지 그냥 하나님 말씀 쫓아서 하나님 위주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들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는가 하면요, 너희는 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율법서를 너희들이 날마다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계속 동일하게 그걸 요구하셨어요. 항상 왕들이고 누구고 뭘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후반에 가면 타락하고 변질되는 왕들이 다 뭘 추구합니까? 자기 사리사욕 추구하고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되잖아요. 사울왕도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사울왕요 정말 겸손하고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울왕이 점점 뭐에 빠져듭니까? 자기 왕자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그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그걸 의분을 가지고 내가 이놈의 나쁜 놈들 이 블레셋 같은 놈들 이것도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계속 있었다 그러면 사울 왕이 계속 다윗과 함께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 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왕권도 잘 이양이 됐을 것이고 다윗은 또 그 왕권을 요나단에게 물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욕심이 점점 마음이 방향이 처음에는 분명히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는데 자꾸만 한눈 팔고 곁눈질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그 위대했던 사울왕,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했던 그 대단한 사울왕,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절대 잘난 척하지 않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왕이 그렇게 욕심에 자꾸 한눈 팔고 두 눈 팔고 세 눈 팔다가 자꾸만 그냥 점점 더 이상한 길로 빠져가지고 성경에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안 좋은 왕의 본보기로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항상 이 방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좋은 것을 추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래도 방향이 엇나가 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내 방향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 그걸 날마다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뭔가 하면요, 자, 뭐 운동 선수든 뭐 어떤 이제 올림픽도 다가오는데 지금 올림픽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다가오는데, 자, 100m 선수도 결승점이 있고 1000m 선수, 마라톤 선수도 다 결승점이 있어요. 그리고 결승점까지 가야 무슨 결판이 나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은요, 어떤 결승점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는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할 수도 없고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는요,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을 바르게 잡고 있으면 돼요. 방향이 이렇게 저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방향만 바르게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느 날 부르시는 게 우리의 결승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내일이 있겠지, 다음이 있겠지, 이렇게 안심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도 우리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계속 바로잡는 일을 계속,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있구나,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에 내가 너무나도 아이고 저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비교의식에 빠져 있구나, 아니면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돈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나,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내 방향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성경에 되게 자주 이 말씀 나오잖아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처럼 내가 항상 인생의 방향을 항상 바른 방향을 향해서 잠시도 치우치지 않도록, 내가 치우치진 그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되찾는 날에 이래 돼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내 인생이나 내 영혼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고 항상 내 영혼이 바른 길로 가고 있나 가고 있지 않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검은 뭘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믿는다고 안심해서도 안 돼요. 자, 성경에 보면요, 안타까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자, 여기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데마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타락한 도시로 떠나버렸어요. 자, 이 사람은 전에도 한 번씩 제가 설교 때도 한 번씩 이 데마를 예로 들지만은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선교의 사명을 목숨 걸고 함께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어리삐리하고 대충대충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데마도요, 자꾸만 세상에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선교 사역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고요. 간다고 누가 열심히 나는 그 사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날마다 바른 말 해준다고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목사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성도들 깨있는 성도 몇 명뿐이죠. 교회 내 성도들도 목사들이 조금만 바른 말하면요, 목사님은 또 치는 설교 한다 그러고 또 저거 누구 나한테 하는 말 아니냐 그러면서 막 삐지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더구나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이 초창기 선교 사명 감당할 때는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아마 데마가 어떤 이유였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은 데마는 하여튼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점점 옛날 모습들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유롭게 즐기고 살았는데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는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거 맨날 살 걱정, 내가 내일 어떻게 목이 달아날지 모르, 이런 걱정이나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다녔다 그러면요, 배가 파손당하고 사람들한테 돌질 당하고 여기 적혀 있지 않은 많은 고난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점점 마음이 세상으로 어느 순간부터 확 기울어 버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만 그렇게 좋게 시작했지만은 세상으로 떠나버렸다는 기록으로 그냥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고전까지만 해도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의 서신에 같이 인사말에 나오고 그랬던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오늘 말씀 듣고 그래도 나는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다행인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다행이라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을 하시기까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눈을 씻고 교회를 찾아보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눈을 씻고 교회를 찾아보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눈을 씻고 교회를 찾아보고 계세요.
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한 명의 영혼이라도 좀 제대로 된 성도들을 찾기를 원하는데 수천 명이 모인 교회에서도요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자녀에게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이런저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른 방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신앙생활은 세상과 달라가지고 100m 달리기는 100m까지 딱 결승 통과하면 끝이에요. 1000m 딱 결승 통과하면 끝이에요. 여행 그 각에서 즐기면 끝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은요. 방향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돼요. 때로는 그게 피곤할 수 있어요. 지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치고 피곤하다고 대마처럼 아이고 세상에서 즐길 때가 좋았는데 옛날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먹고 놀고 마시고 뭐 농담 따먹게 하고 좋은 데 보고 아이고 놀러 다닐 때가 좋았는데 이런 것에 자꾸 내 마음이 빼앗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는 거예요. 팍팍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소홀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조금 직분이 높아지고 하면요 처음 주님과의 첫사랑, 내가 처음 서리집사 직분 받았을 때 그 감사와 감격 다 잊어버리고, 내가 처음 교회에서 직분 받았을 때 이런저런 거 임명받고 열심히 할 때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는 옛날이 좋았니, 옛날 세상 친구들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기 시작하면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항상 데마와 같은 사람을 보란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선교 사명을 시작했던 사람조차도 저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세상의 풍조가 날마다 우리를 흔들어 놓고 눈만 뜨고 TV만 틀고 뭐 세상에 나가서 이런 거 TV 안 봐도 세상에 각종 소문 소식들이 계속 나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소문 속군 뭐 사건 사고 뭐 오만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런 일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주신 그 길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겠죠. 자, 그 길을 가다가 보면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엎드러져 가지고 그렇게 끝장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른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계속 추구하는 게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인간이니까 뭐 옛날에 즐거웠던 일 좋았던 일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거 떨쳐버리고 이거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마음이 아닌데, 이건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마음이 아닌데, 그러면서 또 주님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데마도요 이렇게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선택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도 바울과 함께 통역하는 그 길을 붙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안타깝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바른 선택, 그때 이 선택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이 선택한 거 참 잘했구나.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가 항상 하나님과 세상의 일, 또 내 육신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 이것이 계속해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방향을 항상 바른 방향,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자리 잡아가고 나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 이 인간 인류 역사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도 이 사람은 기껏 요구한 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저 사람이 한심한 게 아니고요, 저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허구한 날 요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기도 제목이 기껏해야 내 욕심이구나, 내 만족이구나, 돈이구나, 명예구나,
내가 잘 되는 거구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볼 때요.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뭘 목표를 향하고 있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뭐 결정점으로 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거 자꾸 면밀하게 살펴보고 돌아보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나가고 있으면 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행하실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내 힘과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방향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것처럼 방향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방향, 그리고 심지어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 내가 무엇을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까지 오늘 어리석은 사람처럼 저 생명의 주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저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지고도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기껏해야 돈 문제 가지고 애쓰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